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마음만 가지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정에서 꼭 일어나서 예배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함께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의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물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밝은 해 저는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이 때입니다. 처처이의 전염병과 평화롭지 못한 여러 가지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되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한 전염병들에게서부터 오늘 우리가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생각하여 교만하였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이제 주 앞에 도리어 엎드리며 겸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일로 말미암아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을 주께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약한 전염병들이 더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들, 이것보다, 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병, 죄의 병, 두려움의 병,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거짓된 가치관들의 병으로부터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대한 한숨과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넘어서서 이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하고 또 고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 더 차별하고 또 더 주님, 오늘 우리가 분노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며 아끼고 나누어 주는 참된 믿음의 주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여유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물질의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그런 은혜 받은 심령으로 성령에 충만한 심령으로 오늘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기특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꿈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나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특해요.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기특해서 나를 칭찬하고 싶고 내가 좋고, 그런 경우들을 오늘 우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결정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 놀라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기뻐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했던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때보다 이런 기특한 결정을 하고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하는 경우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좋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도 많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 비슷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까지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양옆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벽처럼 탁 서고요. 그 앞을 갈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인생의 중요한 결단 이후에, 그 결단 이후에 그에 대한 상급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 바로 뒤에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은 그의 유모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심령에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40일간 줄이시면서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그 이후에 도리어 광야, 메마른 땅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앞에 광야가 펼쳐질 때인가 보구나. 그리고 이게 축복으로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다. 다른 어떤 길보다 이 광야 40년이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5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들, 뭔가 이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뜨거웠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내려오던 전통이 싹 없어졌어요. 그냥 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뼛속까지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50년 그 이상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아주 깨끗한 물이, 우물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우물물에 독을 약간 풀어넣고 나면 그 물 전체를 다 못 마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 없이 그 우물물 차 있는 물에 수십 배를 쏟아 부어야만 그제서야 이제 그 물들이 다 정화가 돼서 이제 마실 만한 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450년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40년 만에 종의 그런 때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축복처럼 안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간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에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홍해바다 딱 가르고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앞에 광야라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딱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평안하고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고난과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집트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아직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그런 훈련과 고난의 일정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나와서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극히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15장 나온 이후에 3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헹굼만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물을 못 마신다는 것, 그래서 갈증이 심하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큰 수술을 한번 받으셨습니다. 이제 소화기관의 한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물을 못 마시게 했어요. 물론 이제 링거를 통해서 수분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그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뭐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쨌던 부위가 가끔 아파오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불편한 그런 병상 생활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딱 하나 힘든 게 물 못 마시는 거, 이건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는 듯한 갈증이요. 타는 목마름으로 나오는 이 갈증. 이 갈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오늘 우리가 뭐 사막을 갈 것도 아니고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예배드리다가도 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갈증은 없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갈증에 해당되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 갈증에 해당되는 여러 갈증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목마름, 정의에 대한 목마름, 돈이나 물질에 대한, 사람들 관심에 대한, 그리고 또 뭔가 많은 공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공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해요. 뭔가 욕구가 있어요. 뭘 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3일 동안은 어떻게든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전에 홍해바다 막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아직 그 뜨거움과 열정이 남아서,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움이 아직 있어서, 은혜 받으면 며칠 갑니까? 그게 뭐 부흥회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래도 며칠은 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좀 목마르지만 참을만 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광야 40년 내내 불평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초반에 이렇게 그 불평이 다 몰려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불평할 만한 그 동안에 하는 거지, 그 40년 동안 내내 그렇게 불평하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불평 참고 있는데요. 근데 저 앞에 오아시스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말하죠. 이야, 저 오아시스를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이렇게 말려 죽일 리가 있나? 야, 저기 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 맛이 오염된 물이라는 거죠. 못 마시는 물이에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원래 지명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연못과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를 마라, 히브리어로는요,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쓴 곳, 쓴맛, 단맛 다 봤다 할 때 바로 그 쓰다이죠. 인생의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마라를 만난 거예요. 원래요, 지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건 고난이 겹치고 겹쳐서 설상가상의 고난이 겹치게 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은 희망 때문에 넘어진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추워요. 견디고 걸어갑니다. 이 추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오두막이 하나 나타나요. 이야, 이제 다 왔다. 저 오두막에 가서 좀 몸을 녹이고 그리고 저기서 좀 따뜻하게 몸을 데피고 가면 되겠다 하는 희망이 갑자기 생기겠죠. 그래서 그 오두막을 향하여 막 이렇게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오두막까지 갑니다. 갔는데 어때요? 빈집이에요. 그리고 그 오두막이 안에가 바깥 대보다, 바깥 기온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대가, 그러니까 그 기대가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희망이 도리어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 안 했다면 더 괜찮았을 수 있어요. 좀 더 견뎌볼 수 있었을 겁니다. 기대했는데 좋다 말았네?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거기서 많이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희망 붙들고 살잖아요. 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희망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더 좌절이 크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백성들은 당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망 안 했어요. 이만 해도 훌륭합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못 마시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라의 물이 쓰다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사람은요, 사람들은요, 대다수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어? 여기 물도 없는 거 이거 모르고 여기를 데리고 왔어? 뭐 이렇게 계획도 없이 주먹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분노를 막 쏟아놓고 있는데요. 원망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소리를 내는 건데 한 사람은 원망의 소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의 진위가 갈려지잖아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는 오늘 믿음이 아주 큰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겨우 해봐야 뭐 예배 시간에 뭐 얼마나 더 뜨겁게 예배드리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정도 갈릴까요? 근데 그거 보고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고난이 왔을 때 보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것으로 부르짖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그의 입술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깨끗해졌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의 순번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전체를 다 통터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적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6개의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물두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발 이런 것들을 씻은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무슨 어떤 다른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씻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혹시나 내가 만지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까 봐, 그래서 손을 씻는, 그러니까 죄악들, 나의 부정함들, 이런 것들을 씻어 놓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오물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이 더러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더러웠던 물이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었던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를 좋아하셔서, 뭐 포도주도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 고급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셔서 그냥 심심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전혀 아니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결국 예수님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물과 같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니까 물을, 더러웠던 물을 깨끗한 물 정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더러웠던 물들이 자격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포도주와 같이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과라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오늘 이것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라와 같이 쓴 물,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마라입니다. 우리처럼 쓰고 불평불만하고 죄악 많고 그리고 두려움 많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사, 뭘로 바꾼 겁니까? 단물로,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를 위해서 이 40년 광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쓴 물, 고난과 아픔과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오늘 우리, 이전에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쓴물과 같은 우리의 나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변화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깨끗해졌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라는 말 대신 나무에 달린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라는 말을 쓰죠. 아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반대할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냐, 꼭 나무만 나오면 기독교인들은 다 저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사를 십자가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썼던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달아요? 설탕물이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손님이 오면 커피도 내오고 녹차도 내오고 하지만,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설탕물을 내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물 자체가, 설탕이라는 것이 귀했던 때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설탕물을 내놓기도 했었답니다. 물이 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물이 달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땡볕 속에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시원하게 물 한 잔, 얼음 냉수 같은 거 한 잔 마시고 나면 물이 달게도 느껴지죠. 물이요, 맛이 없어요. 원래는 무색, 무취, 무미한 게 물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물 마시면서 물이 달다 하고 느껴지는 일들은 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된 노동 이후에는, 아니면 뭔가 좀 보람스러운 일들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물을 달게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범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범한 일들에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느냐 말이죠. 물맛처럼 아무 맛이 평소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막 즐겁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는 설교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냥 물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물이 달게 느껴집니다. 무생무치 무미의 이 물이 달게도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그냥 감사할 것 없고 그냥 평범하고 원래 그냥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 평범한 일을 가지고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저건 그냥 뭐 평범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한 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는 설교도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는 신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은혜 받으셔서 그래서 물맛 같은 설교에서도 단맛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달아졌대요. 그렇게 물이 달아지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진 이 모습을 통해서 규례를 세우고 법도를 세우고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고 아주 거창한 계획을 밝히시죠. 모세오경 전체에서 하실 이야기들의 가장 서두 프롤로그를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너희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단물로 바꾸겠다 하고 정화시키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니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법도와 규례를 세웠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갔고 너희들에게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 너희를 정화시키겠다. 이런 거 다 지금까지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치료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광야의 경험이라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치료래요. 치료하시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라는 게 뭐예요? 부상당해서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 병이 나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정상인으로 바꾸는 것을 치료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치료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 모르게 아픈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병이라는 거예요. 죄는 곧 병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라는 것은 곧 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45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참 많은 상처와 아픔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고치시겠다요. 고치시겠답니다. 치료하시겠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이제 조금 더 아주 한참일 때보다는 이제 좀 좋아지는 기세가 보여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라는 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미움, 차별,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들, 오늘 우리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하무인이었습니까? 지금 의술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을 했냐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포유류의 뇌를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논문까지도 나올 만큼, 그 이전에는 뇌신경은 이식이나 아니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걸 이제는 고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뇌를 이식할 정도의 기술까지도 오늘 우리가 와 있답니다. 이제 뭐 교만하죠.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속도로 가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도 영생을 얻을 만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근데요, 이 최첨단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몇백 나노미터의 기준에 있는 바이러스요, 박테리아보다 몇백 배 더 작은 게 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미물, 기생 숙주가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미생물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요, 이길 힘이 우리에 없어요. 아직 이 바이러스를 고칠 어떤 약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마치 막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막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던 인간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린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여질 수 있는 때, 그게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만한 병을,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과 미움과 의심과 거짓의 이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바로 이것을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기를 통하여 마치 광야와 같이 40년의 광야 생활, 지금 40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 병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종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이 병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병은 낫고 고쳐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 죄 저지른 너희들을 정죄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치료하겠다고 팔 걷고 나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써져서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미움, 차별, 또 불순종과 같은 쓴 물만을 주 앞에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대하셨으나 좌절하셨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끗한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 속에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오늘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않으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이 흐트러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이때에 우리가 더 치유받고 이 광야를 이겨낼 만한 넉넉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오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나의 쓴 물, 이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귀한 오늘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